우리에게 준 하나님 말씀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15장 17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황폐한 성읍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집 돌무더기가 될 것에 거주하였음이니라.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어두운 곳을 떠나지 못하리니 불꽃이 그의 가지를 말릴 것이라. 하나님의 입김으로 그를 불려가느니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그의 날이 이르기 전에 그의 일이 이루어질 것인즉 그의 가지가 푸르지 못하리니 포도 열매가 있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경건하지 못한 무리는 자식을 낳지 못할 것이며 뇌물을 받는 자의 장막은 불탈 것이라.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참 지혜로우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 사람들은 그런 분들의 지혜를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에게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힘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지혜를 듣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다독여주는 그런 아버지와 같은 그런 분들 만나고 싶은 겁니다. 조선시대에도 보면 학문을 하는 선비들이 좋은 스승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자기들끼리 이렇게 어떤 서원 이런 거 만들어서 학문을 연구하고 했습니다. 지금도 학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 계신데 그런 분들 보면 정말 다른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어른이라고 할지라도 오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말이나 글이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100년 전쯤에 위대한 학자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오류들이 있어요. 거의 100년만 지나도 밝게 빛나던 그 빛이 사그라지고 퇴색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엘리바스가 욥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지혜는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 그들의 조상들이 전하여 준 것이라고 말하면서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합니다. 4장에서는 그는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본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지혜는 악을 뿌리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인과응보의 진리였습니다. 사실 그렇게까지 틀린 것은 또 아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뒤에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봐도 당연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주시는 것이 어느 정도까지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재판장으로서 이 땅에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악한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만 진정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그 말하는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라고 해도 진정한 지혜가 되지 못하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사실 그렇게 모여있는 사람일수록 자기들끼리 지혜로운 자들이라고 말할수록 사실은 약간 다른 문제들이 있습니다. 고립될수록. 그래서 조선시대에 그렇게 많은 서원들이 나중에는 각 지역의 문제를 일으켜서 서원이 철폐되는 그런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것처럼, 그리고 어, 대학도 약간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지방에 정말 좋은 대학이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으니까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그런데 막상 딱 사회에 나와 보면 그게 계속 깨지게 되는 거죠. 어, 진정한 아무리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라고 해도 이 배타적인 지혜, 다른 사람과 함께 소통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다 안다라고 말하는 식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지혜가 아닌 것이 되는 경우를 우리는 여기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19절에서 엘리바스가 하는 말에 의하면 자신에게 지혜를 전해준 그 지혜로운 자들은 매우 배타적인 집단입니다.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내부자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외부자들에게는 금지된,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런 영역이었습니다. 이런 폐쇄된 집단의 지혜는 마치 굉장한 비밀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비하잖아요. 누구도 못 들어가고 대체 저기 저 사람들 뭐 하고 있지? 그리고 가끔씩 그 신비한 옷 같은 거 입고 나와가지고 그렇게 조용히 왔다 가면 다들 신비할 것 같아요. 근데 욥기가 지적하는 것은 과연 이 지혜로운 집단이 누구인가? 그리고 과연 그들의 지혜는 과연 지혜로운가? 이런 거예요. 우선 배타적이라고 해서 그들이 지혜 집단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라고 하는 게 너와 나, 우리와 그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도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그런 구별, 그러니까 그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바리새인들은 많은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선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바리새인이 아닌 그리스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약간 열등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구별했습니다. 그런 구별을 우리는 차별이라 그래요. 자신들을 남과 구별함으로써, 이렇게 차별함으로써 자신들은 의로운 집단, 거기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룩을 모르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차별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실제는 그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들 억압해서 자기들만 말씀을 안다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결국은 종교적으로 로마의 지배를 정당화하는데 자기들의 그런 그 종교 권력을 사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이렇게 억압해 놔야 로마의 반기를 들지 못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 다들 평안하면 되는 거다.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역사적으로는 더 많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복음은 그 사람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를 다 죄인이라고 정의합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값을 치러야지 그 죄가 해결될 정도로 악한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우리라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너희가 다 너희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죄인들이니까 서로 누가 더 높다느니, 누가 더 의롭다느니, 경건하다느니, 나는 잘한다느니, 그러면서 다른 사람 어렵게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계속해서 너희는 다 형제와 자매다. 스승되려고 하지 말아라. 너희는 상석을 차지하려고 하지 말아라. 우리의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얼마나 평등한 공동체인지를 계속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는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문턱이 아주 낮습니다. 단 하나,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다. 예수님을 내 주인임으로 믿기만 하면, 그러니까 혈통도 집안도 학력도 출신 지역도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세상은 잠깐만 나가봐도 출신 지역 따져요. 학력 따져요. 외모 따져요. 재산 따져요.
그래야지 자기들의 그룹에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누구든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저 구원받고 싶습니다, 예수님만 의지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다 모일 수 있는 곳이 교회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지혜로운 집단이라고, 거룩한 집단이라고, 따로 구별된 집단이라고 말하고 싶겠지만 그런 집단은 없는 거예요. 구별하는 것이 오히려 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들의 지혜는 신비로울까요? 20절에서부터 이제 그 말에 이르기를이라고 하면서 그들의 그 신비로운 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악인은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포악자의 수는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 멸망시키는 자가 이를 것이다. 그러면서 쭉 비슷한 얘기 계속 나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죠. 근데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말하는 인과응보지만 그러니까 착한 일 하면 복 받고 나쁜 짓 하면 벌 받는다. 우리 이게 큰 지혜입니까? 이건 큰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꼭 이대로 되는 것 같으십니까? 악인이 얼마나 형통하고,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악인이 형통하니까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왜 악인이 형통합니까? 여기에 대한 질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반대로, 그러니까 이런 인과응보적인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현실에서 악인에게 고통이 임하고 의로운 자가 고난을 당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또 나는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것이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이 많고 또 억울해하고 그렇습니까? 때로는 언론이 어떻게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일이 어떤 때는 정의가 되고 또 어떤 때는 불의가 되기도 합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도 왜 그렇게 우리는 여와 야가 나눠서 싸우고 있습니까? 다들 혼란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에서는 악인에게 고통이 그렇게 임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친일파는 악한 자들이었지만 이제 점점 그들은 나라를 발전시키고 공산주의로부터 나라를 지킨 영웅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해지고 있죠. 현실은 인과응보대로, 그리고 그 인과응보, 정말 착한 일이 무엇이고 나쁜 짓이 무엇인지 정의하는 일조차도 이제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언제입니까? 고통당한 사람은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심겨질 때 그렇습니다. 독립운동가의 자녀들이 대부분 가난한데 그렇다면 그들의 조상들이 악해서입니까? 또 반대로 우리 주변에, 또 다른 예로 우리 주변에 얼마나 선량하게 사는데도 정말 힘든 일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마 이렇게 쉽게 고통당하는 자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일 겪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쉽게 말하고 정죄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인과응보에 관한 지혜를 보여주는 잠언도 굉장히 인과응보적이거든요. 그런데 잠언에서조차도 재물과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과 부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이다 라는 설명도 있지만 동시에 재물의 위험성에 대해서도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재물과 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오늘 딱 한마디 이거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좋게 이야기합니다. 착한 일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돈 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부유하게 되고 재산이 보존된다, 그의 소유의 땅이 증식된다, 땅 부자 된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땅 부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땅을 분배해 주셨기 때문에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복주의라고 말하기도, 인광부라고 말하기도 조금 부끄러운 지혜인 거죠.
욥이 말하는 대로 그들은 편안하기 때문에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겁니다. 자신들이 고통 안 당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에게 고통이 임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의 삶은 무너질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께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고통 주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는 등 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를 돕지 않으신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쏟아내겠죠. 이런 사람들은. 근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규범적 신앙은 철저하게 기복주의적이고 번영 신학입니다. 이 규범적 신앙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잘하면 부자가 되고 재물과 자녀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신 경우가 더 많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공회에서 쫓겨나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말씀 때문에 심지어 죽기도 합니다. 사도들은 말씀 전한다고 가난했고 맞기도 하고 굶주렸고 순교도 당했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았습니다. 편안한 것과 관계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주님은 누구의 손에 의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따른다고 하는 배타적인 집단인 바리새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로 죽는 곳으로 넘겨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도 미워했는데 하물며 그 제자들을 이겼냐고까지 예수님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인과응보의 지혜에 따르면 여기에 말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에 따르면 예수님이 제일 큰 악인인 거예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기복주의적인 교회들은 잘 됩니다.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 위해 고난당하는 성도들의 삶은 가르치지 않고 마음의 평안만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죄인인 우리가 괴로운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말씀은 사실은 마음이 아플수록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무조건 정죄하는 그런 거 말고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들은 욥의 고난이 욥이 악인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기들 눈에는 병으로 가득 찬 죄인이 마치 자신이 죄가 없다는 듯이 잘 살아왔다는 듯이 말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빴을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 그런 거 아니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전체를 다 보지 못하는 거죠. 의인도 말씀 지키다가 얼마든지 고난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에게 끝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서 죄짓지 말고 좀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붙잡고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욥기입니다. 의인도 고난 당할 수 있으니까. 고난 당했다고 하나님 나 버리셨다고 하나님 원망하고 또 뭐 다른 종교 가고 다른 우상 섬기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이 세상의 재앙은 눈이 달려 있지 않기 때문에 의인도 바이러스 걸립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가난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규범적인 신앙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각 사람을 사랑하는 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라라고 명령받았지, 우는 자를 향해서 네가 죄인이니까 그런 거 당한 거야 라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이 하나님의 진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고 기다리고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제대로 알고 무죄한 자를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인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위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품이 변화된 자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올 한 해를 이제 마무리하는 시기에 있는데
이 한 해 잘 마무리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더 한 걸음 나아가는 새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마음이 아픈데 그런 사람들 다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서 그 시선이라는 것이 욥의 친구들과 같은 그런 말들이거든요. 그런 시선이 두려워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 아버지의 마음을 진짜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로부터 위로받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다 아버지께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아파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